이 저녁 가운데 읽었던 성경 말씀 골로새서 3장 15절서부터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감사의 시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 저녁 가운데도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괴테라고 하는 독일의 대문호가 있습니다. 그가 한 말이 뭐냐? 많은 말 중에 그가 감사와 관련돼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인간은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지닌 좋은 측면의 본성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인간의 본 모습의 모습은 인간이 타락하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어쩌면 쓸모없는 모습이고 죄악으로 가득 찬 존재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서 21장, 마가복음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속으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다 더럽다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실 때는 어쩌면 쓸모없는 존재의 모습으로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필요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해주는 인간의 모습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인간에게 있어서 좋은 측면의 모습 중에 하나가 뭘까? 그건 바로 감사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타락하기 이전에 인간의 그 본 모습 중에 가장 예쁜 모습,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뭘까? 그건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이 아닐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괴테가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은 가장 쓸모없다라고 말했을런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면은 인간은요, 참된 감사의 의미를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내게 주어진 유익한 일들, 또 내게 도움을 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참된 감사의 핵심의 모습은 뭐냐면은 하나님께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참된 감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15절서부터 16절의 말씀 가운데 보여지는 게 뭐예요? 감사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안에 가득하게 해라.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게 거하게 하라. 그래서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말하는 것이고 너희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해라. 그러면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있는 이 골로새서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옥중서신입니다. 전반적인 내용이 뭐냐면은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이단들을 반박하기 위해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죠.
그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이단의 모습 중에 하나는 뭐냐면 유대인의 의식주의라는 거예요. 의식주의, 형식주의들, 율법에 매여 있는 그들의 모습들, 그 모습이 골로새 교회에 들어와 있고요. 또 영지주의와 관련된 천사 숭배의 모습이 골로새 교회에 들어와 있고요. 더불어 엄격한 그 금욕주의 사상이 골로새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위협한다라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비록 옥중에 있지만 바울이 골로새서를 써서 누구에게 통하여 보내냐면 두기고라고 하는 자기의 믿음의 제자를 통하여서 골로새 교회에 이 편지를 보냅니다. 주된 내용이 뭐냐면 1장과 2장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교리적인 것, 신학적인 부분들을 1장과 2장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사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3장과 4장에 나오는데 그리스도인의 새 생활의 모습들, 그리스도인의 가정 생활의 모습들, 그리스도인의 기도 생활의 모습들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장과 4장에 나오는 그 말씀의 핵심 한 단어로 줄이라면 위의 것을 찾으며 믿음 생활을 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 중에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3장 15절, 16절, 17절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그 새 생활 중에서 감사의 생활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17절에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잘 보시면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감사와 관련된 말씀은 겉면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감사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감사하는 것이 훨씬 나을 것이다. 이런 겉면의 말씀이 아니라 감사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항상 기뻐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게 다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겉면이 아니라 명령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사하는 일 중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참된 감사의 모습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참된 감사의 모습을 행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 참된 감사에 선행되어져야 하는 모습이 뭐냐라고 하는 부분을 오늘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참된 감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깨달음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좀 더 쉬운 번역인 새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누가 그대를 별다르게 보아줍니까? 그대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서 받아서 가지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모두가 받은 것이라면 왜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합니까? 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우리가 참된 감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시발점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라고 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잘 인정하지 못하죠. 왜? 우리가 지금 가지고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이른 아침에서부터 저녁 늦게까지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리고 노력하여 얻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끼고 잃어버리기를 싫어하고 놓치기 싫어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시편 127편 1절 2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른 아침에서부터 저녁 늦게까지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려서 얻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땀 흘림은 다 뭐라는 거예요? 헛된 것이다 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하는 것이 참된 감사를 하는 것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다는 거죠. 내 형편이 좋아졌을 때, 내가 뭔가 일들이 잘 되어졌을 때, 내게 뭔가 유익이 있을 때만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삶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되어진다면 그 형편과 그 상황과 그 모습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참된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감사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죠. 두 번째로 참된 감사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탐심을 벗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속담 가운데 바다는 메워도 사람의 욕심은 못 메운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어요. 그만큼 인간의 욕심, 인간의 탐심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무서운 거죠. 그 깊이와 그 넓이를 헤아릴 수 없는 게 인간의 욕심, 인간의 욕망, 인간의 탐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에 가면은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나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좋은 마음,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헌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처음 마음이 변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판 것 중에 얼마를 숨겼습니다. 근데 그 얼마 숨긴 것 때문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나니아 삽비라라고 하는 이 부부가 죽임을 당한다는 거죠. 저주를 받아서 죽임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얼마를 숨겼다라고 했을 때 아마도 많은 것을 숨기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들의 본래의 마음, 처음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교회의 공동체가 함께 사용하기 위해서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내놓으려고 했었습니다. 그게 본래의 마음, 처음 마음, 귀한 마음이었죠. 그 중에 일부를 감췄다라고 했을 때 아마 많은 것을 감추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 때문에, 그 감춤 때문에 저주를 받아 죽게 되는 거죠. 왜 처음 마음이 바뀌었을까? 그래서 왜 그런 화를 자초했을까? 결국은 욕심 때문이죠. 선한 마음으로 재산을 다 팔아서 드리려고 했지만 어떤 마음이 생긴 거예요? 아까운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욕심이 불같이 일어나게 되고 드린다고 했으니 드리지 안 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얼마를 감췄는데 크지도 않는 그 욕심 때문에 결국 아나니와 삽비라는 죽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 크기와 상관없이 사람을 뭘로 몰아가는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파멸로 몰아가는 것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은 말씀하기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도로서 참된 감사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의 마음, 탐심의 마음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이요. 벗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주님도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라고 말씀합니다. 좀 더 나아가 그 탐심을 물리쳐야 할 이유를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볼 수가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때에 우리 육체의 욕심, 우리 육체의 탐심, 우리 육체의 정욕도 함께 못 박혀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을 버려야 할 그 이유를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분명하게 말씀한다는 거죠. 왜? 이미 그런 모습에 대해서는 우리가 죽은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감사는 마음의 탐심을 벗는 데서부터 시작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그런 탐심들을 쉽게 물리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앞에서도 보았던 아나니아 삽비라의 모습, 선한 모습, 좋은 모습으로, 좋은 의도로 시작했지만 자그마한 탐심 때문에, 아까워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결국은 저주를 받아서 죽게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탐심이라고 하는 것들을 쉽게 물리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뭐겠어요? 그건 자족하는 거예요. 자족.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육신을 입고 살아갈 때 내 안에 참된 감사를 할 수 있는 모습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족할 때라고 하는 거죠. 참된 감사는 뭐 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진다? 자족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6절서부터 10절 말씀 잘 들어보세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에게 주는 마음이 뭡니까? 말씀이 뭡니까?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의 말씀,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3장 5절에 이 말씀,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그 말씀의 모습이 뭐냐? 욕심을 부리고 탐심을 부리고 돈을 사랑하는 자에게서는 내가 떠나버리겠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겠습니까? 욕심이 가득 찬 곳에는, 탐심이 가득 찬 곳에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실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은 그 탐심을 이렇게 정의 내립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뭔 다른 종교를 믿거나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고 거기에 예배하고 거기에 기도하는 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탐심의 모습들, 내 마음속에 돈을 사랑하는 그 모습들이 있는 것 자체가 성경은 우상 숭배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런 우상 숭배하는 자에게서 주님은 뭐라 그러는 거야? 떠나겠다라고 히브리서 13장 5절에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거죠. 그것만큼 성도에게 있어서 무서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참된 감사는 자족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할 수 있는 모습임을 성경이 말씀해 줍니다. 그런 모습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0절서부터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고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말씀하는 게 뭡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서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어떠한 처지에 놓인다 할지라도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 놓인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 뭐 하는 거예요? 그런 형편 속에 놓인다는 거죠. 그래서 14절의 말씀,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된 감사는 뭐로부터 시작되어진다? 자족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로 주간으로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권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 명령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모습이 뭘까? 참된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 참된 감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성도로서 가장 최상의 신앙의 표현인 감사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면서 성도의 새 생활 가운데 감사의 생활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침을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결국은 무슨 말입니까? 평강 위에 감사의 말씀을 하는 것이고, 말씀 위에 감사의 말씀을 하는 것이고, 행동 위에, 행위 위에 감사의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성도의 새 생활이다라고 본문은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참된 감사를 하기 위해서 선행되어져야 하는 게 있죠. 그래서 세 가지로 봤습니다. 첫째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그 깨달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마음의 탐심을 내려놓는 것, 마음의 탐심을 벗는 것에서부터 참된 감사가 시작되어지는 것이고, 셋째는 자족하는 것에서부터 감사하는 마음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 내가 어떤 형편에 놓인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의 모습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모습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그 감사함이 넘쳐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감사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감사하고, 무엇보다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